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명절 때도 이렇게 오셨네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때도 이렇게 오셨네요. 예. 사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수만 대의 차량들이 아마 서울을 빠져나가서 각각 고향을 향해서 아마 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벌써부터 이제 모여진 가족들, 아니 또 그 모임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이 바쁘시고 분주하실 텐데 어떻게 좀 전 좀 붙이고 오셨어요? 예? 전 좀 붙이고 오셨어요? 근데 왜 냄새가 안 나? 기름 냄새가 안 나요? 저는 이제 교회 딱 안에 들어오면 여긴 분명히 기름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저는 사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기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청주는 전도 안 붙이고 튀김도 안 튀기나 봐. 어쩐지 내래요. 분명 오늘 하셨었으면은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제가 딱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튀김 뭐 튀기셨어요? 이렇게. 저는 동태전 하셨어요? 아니면 또 뭐 있더라? 그래요. 이번 명절 여러분들에게 큰 가정과 친지들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계내 잔치가 지금 평창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고유의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각 가정들마다 또 고유한 가족 잔치가 또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진 줄 믿습니다. 기름 냄새가 그 기름 냄새가 안 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래서 예수 기름이 우리에게 잘자자 흘러넘쳐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항상 이 공간 안에 성도님이 계시는 그 곳곳마다 늘 주의 기름으로 가득 발라지고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은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목자와 양입니다. 양 없는 목자는 있을 수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실 영원한 이정표요 영원한 등대 그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선한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으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아이스하키를 하더라고요. 여자 아이스하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단일팀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선진 세계 막 몇 위 안에 드는 그 강팀하고는 보니까 8대 0으로 다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역시 안 되는구나. 물론 일본하고 해서 결과를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졌어요. 근데 영광스럽게 한 골을 넣었대요. 여태껏 한 골 넣어본 적이 없는 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8대 0으로 지고 8대 0으로 지다가 이번에 세 번째 게임 만에 한 골을 넣어가지고 4대 1로 졌대요. 근데 다들 잘했다고 박수치대요. 저도 박수치는 거,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일본한테 졌는데도 이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본한테는 웬만하면 져서는 안 되잖아요. 민족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일전 축구를 한다. 다른 나라한테는 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누구한테만은 이겨야 된다? 그 민족적인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다 이기면 뭐예요? 일본한테 졌단다 할지라면 막 사람들이 붕괴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참 이상한 연적 관계 비슷하게 호주하고 뉴질랜드 나라도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같은 대륙에 있다 보니까, 같은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둘만의 그 굉장한 민족적인 감정들이 두 나라 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뉴질랜드를 가가지고, 호주였군요. 호주의 그 호텔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은 그냥 막 대형 스크린 앞에서든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브라운관에서든 다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거 보듯이 그 호주 사람들이 그 호텔에 다 그 로비에 다 집중돼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만 럭비를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축구가 인기 있지만은요,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라는 그 나라는 럭비가 또 아주 인기가 있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면 우리는 축구를 하지만은 걔네들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럭비를 해요, 럭비를. 보니까 호주 대 뉴질랜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호주 사람들이 온통 간증사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되지만은 누구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뉴질랜드는 나라한테 꼭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전 집중해서 그 경기를 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호주라는 나라를 다녀오고 뉴질랜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약간의 그런 정서적인 측면들이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호주는 제가 보니까 어떤 인공적인 인공미가 많이 가미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와 반면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멋스러움이 있는,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양들은요, 호주에는 별로 없고 뉴질랜드는 많습니다. 뉴질랜드 딱 도착하게 되면은요, 고속도로를 타고 탁 그 고속도로를 그냥 쫙 타게 되면은요, 그 주변에서 널려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들이에요. 그만큼 자연의 미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냥 딱 평화로이 그냥 자연 속에서 초목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양들도 있고, 유유히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간신과 보함 속에서 이렇게 그들이 다닐 수 있고 평화로움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들은 평화로울 수 있고 양들은 여유로울 수 있지만은요, 그러한 양들을 지키고 목양하는 그러한 목자들은 굉장히 따분합니다. 굉장히 무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지키고 물론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그 틀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료하고 따분하다는 얘기죠. 정말 그 양들을 그냥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지고, 그냥 그런 명 가지고는 정말 할 일 없나 보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그렇거든요. 목자는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냥 이 일이 내 사명이니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나도 좀 더 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면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목자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요, 참 모세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좀 따분해 보이는 그런 양을 치는 그 목양의 일을, 그 목자 일을 한 40여 년 동안 그는 그 자기 양도 아니고 그 장인의 양, 이도로 그 장인의 양을 그 미대한 강야에서 그렇게 목양을 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이요. 다윗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양치는 건 안 했습니다. 이미 그가 청년 시절에 이미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죽이고 난 그 이후에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발탁이 되어져서 그때부터는 양을 치는 그 일을 거의 하지를 못했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모세는 40년에서부터 80년까지 한 40세 동안, 이 40년 동안을 그 양을 치는 목양 일을 했다는 얘기. 그 나이에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단조롭고 따분하고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비전도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때의 그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결국에는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베푸셨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을 때에 어떤 일인지 간에 이것을 무료하게 느끼지 않냐고, 단조롭게 느끼지 않냐고, 이것이 내게 허락되어진 그런 거룩한 사명임을, 그런 본질적인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한다 할지라면 그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거기에 남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의 큰 감격과 기쁨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이라도 작은 소소한 일이란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 늘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작은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두드러져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 그게 큰일이고,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냥 허드렛 일 같은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뒷전에 밀려가지고 내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일같이 여긴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이 진정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단다 할지라면은 그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최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기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그런 그릇의 유형, 그릇의 종류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인정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깨끗이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가장 최고의 그릇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그릇, 물론 우리가 큰 그릇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 비전 가운데 그릇의 용량도 우리가 넓혀가면서 당연히 살아가야죠. 당연히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기준, 그 큰 그릇은 이미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깨끗이 못하여 정하지 못하여서 내가 갖다 쓸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면은 무작정 그냥 용량만 크게 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뭐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간장종지만한 작은 그릇이란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들어갔다 쓰실 수 있는, 그러므로 큰 일 작은 일, 남에게 보여지는 일 보이지 아니하는 일, 남에게 두드러지는 일, 남에게 철저히 가려져 있는 일이란다 할지라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작은 목자라는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그 일 감당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이고 나를 안위할 것이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길은 외로워요. 목동의 길은 외롭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사실 누군가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라도 나누고 속 깊은 얘기까지 그냥 끄집어낼 때, 물론 내 고민 뭐 상담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끌어내는 것, 물론 그렇게만 되어줄 수 있다는 단점은 좋겠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냥 내 안에 응어리져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그런 고민들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그거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어떤 해결책, 어떤 그냥 해답을, 어떤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그냥 내 안에 그런 어떤 이 남에게 참 표현하기 힘든 나만의 그런 아픔과 고통들 그냥 누군가에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얘기하기만 한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려주고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아프셨겠네요,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이러시면서 그냥 반응만 해준단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목자도요, 사실상 누군가하고도 말이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라도 하고 상대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목자는 항상 양들을 상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들이 사실상 목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야, 우리 목자가 우리 목동이 이런 아픔이 있대. 야, 정말 우리가 헤아려 드리자. 우리 말 잘 듣자. 야, 그냥 이끄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자. 다투지 말고 그냥 잘 따라가자. 양들이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실상 어떤 사나운 맹수들, 그런 어떤 늑대, 그냥 승냥이 이런 그런 어떤 이 동물들을 해치고 보호해주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의 다툼이 있었을 때에 이 목동이 갖고 있는 그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몇 번 딱딱딱 지시만 하고 땅바닥 친단다 할지라도 이미 양들이 거기 훈련되어져 있어 가지고 이미 양들이 이미 겁을 먹고 딱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온순한 것 같지만 양들은 굉장히 우매한 동물이에요. 이게 팔레스틴의 그런 이 목동들이 항상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때 양들은 순하고 순박하고 온순하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직접 그렇게 이 팔레스틴의 목자들이, 목동들이 그렇게 양들을 목양했었을 때 양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겨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양 다르고 저 양 다르고 이 모양 저 모양 다르기 때문에 이 양을 함께 규합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자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한 양들을 다 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목자는 목자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데 그 고충을 양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양들이 또 따라주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자연과 더불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목동은 늘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시를 지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송축하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그런 측면에 본다는 할지라면 굉장히 힘겹고 외로운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신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했었던 환난, 고통, 정말 남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런 목숨의 그런 위협까지 그렇게 받았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영성인 것이죠. 다윗의 영성은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양들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양들은요, 흐르는 시냇가의 물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먹지도 못해요. 사슴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물을 먹지만은 양들 그것마저도 두려워해요.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냇물 가운데 속에서 먹는단다 할지라면은 이 양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적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그 저수지의 물이라든지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을, 어떤 목초지가 어떤 때는 협착한 그런 계곡을 따라가지고 그 협착한 능선을 따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양들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뭔가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숨겨진 곳에, 협착 같은 그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 갑작스럽게 사나운 맹수와 그런 승냥이 같은 그런 위협이 그냥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무서워서 그럼 목자는 안 데려가느냐, 포기하느냐, 너 여기서 못 먹겠다, 저기 안 되겠다, 야 저기 그 계곡의 그 능선, 그 협착한 저기만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데 할지라면 저기에 초목이 무성하고 저기에 그렇게 저수지의 물가도 정말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너네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헛다리 짚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 저 승냥이들이, 저기 뭐 사나운 맹수들이, 이리 늑대들이 숨어 있다가 너희들 갑자기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면 안 되겠다, 포기하자. 목자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를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목동이란다 할지라면, 다윗과 같은 목동이란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고 도와줄 줄 믿고 그 양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동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겨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위인순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갔다 왔었어요. 참 안타까운 게 가면 갈수록, 병원에 신방하면 신방할수록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안 좋아지셔가지고 항상 병원에 뵐 때마다 항상 몸은 힘드셔도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에 지금 얼마나 힘드시, 지금 점점 좀 메말라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위인순 집사님은 절대 미소 잃지 아니하셨거든요. 늘 웃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분 입술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권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이 말씀을 항상 빠뜨리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 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월 31일 그때도 직접 그 병상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시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먼저 전화 드렸는데 집사님 정말 전화 주셔가지고 아이고 누가 먼저 하면 어떠냐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도 건강하시고 하시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네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갔는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몸도 많이 왜소해지셨고 애써 태어난 모습으로 미소를 지어보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위인순 집사님 위해서라도 우리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으로든 사건 사고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고된 게 어디 있겠어요? 예고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어찌 보면 예고 없이 올 때도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축복이 온 것이지만은 우리는 미처 그거 바라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고 없는 축복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병도고요, 사건과 사고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을 때에 정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 그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겠죠. 처절한 마음을 갖고 가슴을 찢는 마음을 울 수밖에 없겠죠.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골리앗,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골리앗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셔서 또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적들로부터 내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내가 이방 왕들로부터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 왕의 자리라는 게 뭐길래 이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지금 끄집어내고 나를 죽이고까지 하면서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왜 내가 사울왕 내가 미워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골리앗 죽인 그거밖에 없는데 왜 내가 저 왕에게 내가 미움을 사가지고 내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왕 되지 말게 하시지. 왜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셔가지고, 왜 나를 택정하셔가지고, 왜 나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평범하게 살았단다 할지라면은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윗도 사실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내가 괴롭긴 하지만, 내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은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같은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쉬운 고백일 것 같습니까? 힘든 고백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왕의 자리,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 상대해야 되는 자리.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계속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자꾸 조사한다, 검찰 출두해야 된다, 뭔다. 굉장히 민감한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러면서도 대통령 하고 싶을까? 문재인 대통령이란 분도 이제 나중에 또 정권 바뀌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그냥 딱 이전 과거의 그 모든 것도 딱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아무리 뒷조사해봐도 전혀 나올 것이 없는, 정말로 대통령 임기 동안에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노라, 정말 온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면야 좋겠죠. 정말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태껏 우리나라 지금 정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다 정권에서 내려오면 다 욕하고, 너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도 나름대로 공은 있을 텐데, 공은 철저히 가려지고 가만직은 계속 파헤쳐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어느 대통령이 다 공과도 다 있겠죠. 왜 공이 없겠어요? 근데 공은 다 가려버려요. 이 가실만 가지고 자꾸만 지금 언론은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저렇게 해도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저 자리가 뭐라고? 요즘에는 그런 정치적인 뉴스를 보면서 그냥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되고 싶어서 왕된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역대 왕들 가운데 속에서 자신이 왕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섭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왕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왕이 되었어요. 자신의 의지 없이 다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뭐였는데,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저의 이름과 같이 너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날 존귀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쫓겨가지고 가드의 그 아기스 그 왕 앞에서 내가 침까지 질질질 흘리면서 나 목숨 내가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아니면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침까지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내가 목숨을 구걸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피신당하고 이게 나를 존귀케 여겨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가정만 본다는 할지라면 이런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과 안 봤어요.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그냥 푸념도 하고 싶으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줄 것이며 너를 모든 이방인의 대적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결과론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만 본다는 할지라면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따져 묻고 싶고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약속하신 게 맞냐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막 그렇겠죠.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된 거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된 것이면은 가정도 좀 이렇게 좀 기쁘게 좀, 그러니까 가정도 뭐 특별하게 좀 뭔가 늘 행복하게 그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어야지 자꾸만 이런 일만 있게 하시고 이러면서 충분히 푸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참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가 봐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나 봐요. 그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마지막 이 6절 말씀 딱 보면서 의미 있는 단어들, 평생이란 단어, 그 다음에 반드시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이란 단어. 요 세 단어만 보더라도요 가슴에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완전 생선 강호우로 팔딱팔딱 잡으면 팔딱팔딱 뛰듯이 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세 단어가 제 가슴을 막 팔딱팔딱 뛰게 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런 단어들을 딱 봤었을 때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고 팔딱팔딱 뛰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오늘은요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이 평생이란 단어, 반드시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이란 단어, 요 세 단어가 막 저 가슴을 막 팔딱팔딱 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슴이 팔딱팔딱 뛰십니까? 예?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라, 어느 해를 두고서 규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제한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평생에 반드시는 0.00001%의 불신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포에버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로 포에버. 영원히.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다윗에게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식의 은혜,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바로 앞두고 바쁘시고 분주하실 터인데도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이 강단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기간 동안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수고와 일을 많이 하신단다 할지라도 아픈 심신 하나도 생겨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아끼시고 다독거리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삶의 길을 이끌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머리에 성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언제든지 사망의 유혹의 음침한 굴자리를 늘 거닌단다 할지라도 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함께 하심의 여호와 임마누엘 주님을 늘 느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는
주의 소명과 사명 그 분깃을 기억하게 하시사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